우리 또 마태복음 5장 8장 한 구절이잖아요. 팔복을 한꺼번에 외우려면 여러분 벅차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쓸 때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요. 예. 유일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게 여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볼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눈을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항상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해서 이윤을 남길까 생각합니다. 또 예술가들은 높은 경제의 미를 추구하면서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죠. 아름다운 것을 보면. 또 정치가들은 늘 권력과 명예를 바라보면서 쫓아갑니다. 예. 또 사랑에 빠진 사람 눈에는 오직 사랑하는 대상만이 보이죠, 그렇죠? 평상시에 정상의 눈이다가 그 사람만 보면 하트로 뿅뿅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한평생 살아갑니다. 예. 물론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들이 어쩔 때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가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물어볼게요. 당신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앞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도 무언가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봐봐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아예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일이죠, 일. 예. 하나님도 또 6일 동안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각자 성취하려고 하는 목표를 앞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구약에 야곱이라는 족장이 있어요. 이 야곱은 무려 처가살이를 20년을 했습니다. 예, 20년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는 항상 독립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기반을 잘 닦아서 독립해 볼까 하는 마음 때문에 어느 날부터인가 하얀 양은 잘 안 보이고 알록달록하거나 검거나 점이 있는 양과 염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얀 것은 다 삼촌 나반의 것이었고 이렇게 얼룩진 것은 전부 자기 것이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그런 것들만 보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뭐 점박 있는 거 보게 하고 뭐 보게 하고 막 이런 것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살림 차려가지고 독립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와 같은 태도를 나쁘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일가를 이루게 하셨어요. 예. 참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볼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 우리가 일을 안 하고 그냥 하나만 바라보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한다고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적당히 하거나 방치하면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거나 여러분 목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지 않냐고 주님이 맡겨준 일이 또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서 앞을 내다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신 삶에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영혼권도 해야 되지만 또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서 야곱처럼 때로는 집중해서 뛰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해. 때가 있죠. 공부도 때가 있는 거 여러분 그쵸 분명히 아시죠, 그렇죠? 예. 그래도 공부도 때가 있어서 한 사람이 나이 먹어서 할 수 있지. 어릴 때 안 하다 갑자기 하려면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힘들고. 예. 또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집중해야 되지. 사업하는 사람이 갑자기 목사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릅니다. 그건 또 잘 될 수도 있지만 여하튼 공무원은 공적 업무에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고 부모들은 또 가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죠.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신 게 뭐냐? 열심히 사는 가운데 요구하신 게 뭐냐? 아무리 자기가 세운 목표를 바라보고 뛸지라도 그 목표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교회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도 만약 그게 저에게 일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제가 멈춰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여러분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우선순위를 한 다음에 그 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세상 사람과 달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막연하게 사랑하라 그러면 이건 진짜 뭐요? 맹목적이가 되고 하나님 자체가 진짜 신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봐야 또 사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어디 있냐 그럽니다. 전하면은 네가 갔다 와봤냐, 천국 갔다 와봤냐부터 시작해서 공격을 무지하게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결국엔 저보고 아무 말을 못하고 변명 못하고, 어떤 어른들 그래요. 유독하게 자기 아는 거 밝힌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나 이겨먹은데 저한테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시간 됐으니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뭐 목사를 존중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은 육신의 눈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도 볼 수 있었겠죠. 정신적인 체면을 말한 것도 아닙니다. 체면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그쵸 그때 과거로 가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그거 실제로 여러분 자료들을 모아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의식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만 보고 있는 것만 자기가 추측했던 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을 가지고 프로파일링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정확히 그것들을 다 가지고 분석해 본 결과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진짜로 그 사건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물론 그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그 사람 봤던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반영이 뭐예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자신의 추측에 의해서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신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요?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인데, 이 말을 곱 씹어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볼 수 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면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눈이 있다는 거. 마음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마음에 눈이 있고 귀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이렇게 자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교회 얘기하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듣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람의 귀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적인 귀를 말하는 겁니까? 마음의 귀,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은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과 귀신을 쫓아내는 병 고치는 것들도 이때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권능을 행하셨어도 회개치 아니하는 그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요? 예수님이 큰 권능을 했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어떤 표현을 쓰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 도시 사람들 도시보다 견디기 쉬웠을 할 정도로 이들을 굉장히 하나님이 질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뭐예요? 안식일을 규정을 어기겠다고 사람 생명 살리는데 안식일 규정이 있다고 뭐예요?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영적인 눈이 뜨지 않으면 봐도 귀신이 했다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더니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귀신이 왕이 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봐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의 구주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구주를 진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곧 예수를 나로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사역들까지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있을 때 그 청결의 대상이 뭐예요? 마음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변만 깨끗이 한다고 해서 청결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근데 이 마음도 그냥 청소만 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청소한 데는 반드시 무언가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누가복음 11장을 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자기가 나왔던 대로 돌아가요. 근데 가서 봤더니 어떻게 돼요?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대요. 청소 수리되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음 봐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고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데 그 마음에 더 센 귀신들이 함께 와서는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심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개발을 너무 또 사랑해도 안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요가라든지 뭐라든지 다 마음을 비우고 불교도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그 길이 뭐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더 깨끗했던 거 보고 깨끗해지면 사단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귀신이 오면 안 되죠. 근데 와서 더 이전보다 더 심해졌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신앙이 단순히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보게 되면서 그냥 우리 신앙이 초반처럼 깔딱깔딱 와서 찬양하고 신앙 고백만 끝,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뭐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헌금을 했으면 헌금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또 정성을 들여서 일상에서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주님을 믿어서 우리도 마음이 수리되고 청소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수리되어 있지만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센 귀신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청결함을 받고 뭐요? 믿음의 비밀, 즉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깨끗한 양심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했으니라. 뭘 믿어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에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밀이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고 뭐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구절은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을 뽑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 정도 돼야 그리스도인을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주님에 머물 수 있도록 늘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을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끝,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다는 하나님 볼 것이라 그랬는데 한 번 회개하고 끝? 아니죠. 그걸 유지하라는 말인 거예요. 유지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이 산책하기를 기뻐하시는 낙원이며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산책하시는 기뻐하는 낙원이며 작은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기에 천국이 있다, 여기에 천국이 있다, 뭐 어디에 있다 하지만 천국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면 천국에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되겠죠. 청결하니 하나님 볼 수 있겠죠. 천국이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배는 불같이 불꽃까지 불꽃이 보였다고 돼 있어요. 표현에 불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런 성령님은 가장 청결한 영혼 속에 머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에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그러니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으시니까. 거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하고 싶어 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하고 하는 거지, 안 되는 거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함께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복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마태복음 1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도 행복하단 말이거든요. 마카리오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뭐예요? 당신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뭐 찔림이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에 찔림이 있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 행복한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데 아무런 것도 없어요. 다 잊어버려.
행복할까요? 아니 이건 하나의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도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럼 멍한 거지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봐야 되는데 저 사람 모르면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4장에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요? 반드시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는 걸 좋아요. 그러나 지식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니 성령이 내 안에 거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고 싶어도 거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청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거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성령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한국말로? 네, 거룩한 영이에요. Holy Spirit. 거룩해 하는 영이에요. 거룩해 하는 영.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늘 마음을 청결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곤충 중에서 눈이 가장 맑은 곤충이 있습니다. 그 곤충이 어떤 곤충인지 아세요? 혹시 생각나는 곤충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 흔히 보는 곤충이에요. 근데 상상이 안 되죠? 파리라고 합니다. 네. 파리가 이렇게 쓰레기도 가고 막 이렇게 변소도 가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고 파리의 눈이 곤충에서 눈이 깨끗한 걸 말한 거예요. 이게 세균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름에 파리를 한 번이라도 유심히 보셨다면 알겠지만 두 팔로 여러분 뭐를 필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얼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눈을 닦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리의 눈이 여러 개 겹눈이다 보니까 합쳐진 겹눈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겹눈의 특징이 뭐냐면 먼지라도 조그만한 거 먼지라도 앉으면 눈앞에 먹잇감이라든지 혹은 자기에게 공격하는 적들이 여러 개로 겹쳐 보인대요. 그래서 이걸 잡지 못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낫는 눈을 하나하나 티 없이 깨끗하게 반들반들 열심히 닦는 거래요. 그래서 눈이 깨끗한 거예요. 세균이 없다는 거 다른 거예요. 깨끗해요. 눈이 반짝반짝 깨끗해요. 예.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봅시다. 파리가 눈을 닦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늘 닦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작은 죄라도 다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때로는 뭐요? 자기는 선한 마음인데 뭐 이단에 특히 넘어가신 분들 그런 말을 하죠. 자기는 선한 마음이다 그러죠. 물론 여러분 무지에서 넘어간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됐습니다. 미혹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미혹된 겁니다. 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도 이단에 갔던 사람들이 들어보면 다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 그러거든요. 욕심 때문에 가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이 땅에서도 잘 될 길을 그게 더 커갖고 봐요. 말로는 구원받기 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던 거죠. 이게 실제로 여러분 이 청결하다는 것은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나누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뭐요? 죄로부터 깨끗한 마음이 나누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뭐요? 죄악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죠. 간사하고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나는 깨끗해서 청결할 필요가 없어, 이 사람도 청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특히 불신앙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한번 왜 그런지 볼게요. 먼저 죄악이 있단 마음. 이건 뭐냐? 시편 66편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생각했죠. 그냥 마음에 생각만 했는데. 여러분 이 품었다는 이 단어가 그냥 생각했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죄악을 행했다는 거고 죄악을 기뻐한다는 거고 이미 죄를 지어놓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미 뭐예요? 물건을 품은 것과도 같아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품은 것과도 같아요. 이 품었다는 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회개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이 정도야 이 정도 내가 벌었으니 괜찮지,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죄를 지어놓고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정욕적인 죄를 짓고도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이 회개가 없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이것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인데요. 암논입니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이었던 그 다말을 무척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게 정말 그 정욕적으로 살아간 거였거든요. 아픈 척하고 그의 누이 다말이 자기를 간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오빠가 그러다 보니 오빠가 다말이 와야 간호해야 된다니까 갔어요.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암논은 그의 정욕으로 그의 누이의 순결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압살론이 이 형제를 죽이는 암논을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형제들을 죽이게 돼요. 여러분 또한 불신앙의 마음은 청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불신앙이 어느 정도로 청결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이거는 완전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인데요. 요한일서 5장에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렇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불신하니까 이 사람들 그냥 저렇게 믿어도 잘 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이미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 자로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셔야 합니다. 무지하고 알지 못했다면 깨우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없다고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또 불신앙은 어떤 거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꾸짖는데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자체, 믿음이 없는 것 자체가 뭐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잘 듣지 않죠. 이들이 이미 완악한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법에 하나도 안 어겼을지라도 이들의 마음은 뭐다? 완악한 거다. 여러분 좀만 돌아보면 로마서에 보게 되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로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뭐죠? 과학에 따라서만 하는 것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했는지를 질문을 던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신이라는 존재자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느끼는 건 뭐냐면 신은 나를 이게 뭐예요?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돼야 신이야. 안 그러면 절대 신이 아니에요. 불행을 가져다 주면 자기 생각에 불행을 가져주면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존재조차는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잘 되느냐 마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십시오. 예, 바울은 늘 그래서 이야기했죠. 내가 나중된 자 될 수 있으니까 늘 그도 조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기는 복음 전해놓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마음이 청결한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한 표가 뭘까? 우리 어떻게 청결한 걸까라는 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대표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청결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실한 마음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신실한 마음입니다. 이 신실한 마음은 뭐 여러 개 돌아갑니다. 이제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충성, 정직, 진리를 사랑하는 거 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2절을 보게 되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이것도 영어로 보게 되면 인테그리티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 보게 되면 인테그리티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되어 있습니다. 예, 마음에 간사함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또 간사함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를 여러분 또 보셔야 되는데 신실한 마음, 곧 청결한 마음은 시험을 기꺼이 받습니다. 내게 시험을 없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나네. 그 기도했던 사람 우리 특별히 많이 했었죠. 갑자기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 그 사람 있어요. 나로 시험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이 시험에 다르면서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의 기도. 예. 제가 사람 이름은 자꾸 잊어먹어요. 내용은 기억나는데 이제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내 마음을 아시니 나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 뜻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당할 만한 시험하고 이건 달라요.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요. 야브람도 테스트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행하는지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에게 나가십시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보게 되면 바울도 고린도서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때가 되면 나중에 되면 이 공력을 올려놓는데요. 그럼 불이 시련 같은 거거든요. 이때 타지 않아야 진짜 공력을 이야기합니다. 타버린 거 다 쓸모없다고 이야기해요. 예, 하나님이 그걸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이거로 괜찮아 하고 있던 것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정말 시험 받아도 괜찮을 정도의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시금석이라는 게 있어요. 시금석은 귀금속의 순도를 판정하는 암석이거든요. 현무암 같은 암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귀금속의 순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금석하고 같이 이렇게 갖다 대서 이렇게 뭐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시금석이라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 어떤 보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 갖다 대기 싫어한다면 이 사람도 수상하지만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말 신앙이 건강하고 건전한 마음이라면 말씀의 시금석을 좋아해야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에 부끄러움이 없는지 내가 잘 순종하고 있는지 말씀의 시금석에 나를 늘 갖다 대서 내 믿음의 순도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순도를 늘 측정하셔야 합니다. 네.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둘째, 정결한 마음의 표가 뭐냐? 모든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았고 마음의 생각이라도 품어도 이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주석가는 설교가는 그런 말을 유명한 주석가는 그런 애 했어요. 너 마음 음담패설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분은 네. 음담패설까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분의 주석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인가 한번 보게 되면 요셉이 청년 요셉이었어요. 그 집 여주인이 그를 붙잡고 성경에 딱 표현이 39장에 딱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동침하자라고 직접 대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야오셉은 그의 옷을 그녀의 손에 팽개쳐 두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는 악의 모양이라도 피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거기 있어도 이 주인 무한하게 뭐야 요셉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이는 것조차 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피하게 되면서 요셉은 어디에 가게 돼요? 감옥에 가게 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야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너 그렇게까지 깨끗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는 게 아니고 피해야 된다니까요. 깨끗한 의미가 아니고 피해야 되는 의미를 저는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깨끗해지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들은 그 정도까지 해야 돼 하면서 여러분 여기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저 사람 무한하기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하잖아요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려 했을 때 하나님만큼의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결한 마음은 죄로 의심받을 만한 것은 다 피해야 합니다. 다 피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무한하더라도 여러분 앞에서 그런 부분이 오게 되면 죄를 짓게 된 상황이 오면 피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청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여주인의 집요했다면 여러분 요셉조차도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면 그러니 처음부터 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일에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그런 부분들이 힘든 거죠. 나중에 닥쳐올 불행들 두려움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내게 안 좋은 일이 닥칠까 봐.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바울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죄와. 내가 손해를 안 당하고 내가 피해를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내가 편안한 게 신앙이야? 너 잘 되는 게 신앙이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신앙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의 죄와도 싸워야 된다. 영적 전쟁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청결한 마음은 청결한 생활을 합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도 찬미해요. 예배하고 막 하나님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을 악한 생활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생활은 여전히 악해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여러분 겪어보셨죠? 예. 그게 여러분 고요의 안에도 있다니까요. 자기는 깨끗해.
예, 그러면서도 자기 생활은 안 바꾸고, 근데 다른 사람은 뭐요? 뭐라고 질책해.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의 생활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은 뭐요? 이미 마음도 썩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솔로몬이 쓴 잠언서 같은 경우는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뭐 설교라고 그래 되면 제가 그 사람의 생활도 몰라요. 모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이 내 마음을 들었다 나온 것 같다고. 몇 번씩 그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을 이해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긴 한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내 사랑이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특히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같은 경우는 인간이 어떠한가를 다양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야기하게 되면 인간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 인간을 이해 못해서 왜 저럴까 자꾸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시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잠언서를 가장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내게 더 보게 하셨을까, 인간에 대한 더 이해하고 사랑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도 생활도 육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이 깨끗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귀신에게 도는 그 청결함이 아니라 뭐 이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뭐가 이루어졌다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계속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믿음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인데 좀 더러운 사람이 왔대요. 저 사람 깨끗하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에 조건이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약속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영과 육과 혼의 마음들과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깨끗하지 못한 것을 버리지 못하면 뭐 때문인 거예요? 온전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고, 마음의 청결하기에 파리처럼 눈을 닦지 않는 거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만 회개가 말뿐인 회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라는 단어는 삶까지 돌이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완전히 돌이켜. 차가 가다가 유턴하는 것과 같아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 걸 말하지, 나 마음은 저기 가고 있는데 나 여기 갈게, 이게 아니에요. 마음은 유턴했어, 근데 나 직진하고 있는데, 이게 회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만이 유턴이 아니라 뭐요? 내 실생활도 유턴이 돼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뭐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청결한 표를 가지셨잖아요. 그럴 때 뭐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행복한 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긴 거예요. 나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아직 못 보고 있는 거고. 그 앞부터 가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고. 마음이 청결하는 건 뭐예요? 죄에 사로잡혀 있는 거고. 결국은 죄의 문제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귀신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죄의 문제고, 죄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자에게 귀신이 더 들어가는 거지, 본질적으로 귀신이 먼저가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아담이 불순종했나요? 사탄이 들어와서 그랬나요? 아니요. 사탄에게 넘어갔잖아요. 본인이 할 말씀 더 붙잡았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라고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담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나 뜨나 눈앞에 하나님이 있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차 있어. 그러니 뭐예요? 만족스럽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행복을 찾을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뭘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 다락방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삶의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의식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불만이 쌓일 수도 없고, 어떻게 좌절하고 앉아서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좌절과 절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전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고 광대하신 분인데 유한한 우리가 어찌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어찌 다 알 수 있고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긍휼하심, 완전하심, 치유하시는 분, 여러분 또 뭐요? 우상을 싫어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다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보려면 믿으려면 또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예. 이미 여러분 근데 과정 겪어왔어요. 여러분 팔벌 보시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다 겪어왔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분을 한꺼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있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육신을 성육신 하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하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통하여 아버지를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는 다 하나님을 본 자들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물론 육신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재림의 때인 줄 알고 큰 난리가 나니 여러분 물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영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또 볼 수 없느냐? 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단 한 번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떼를 쓰고 매달리자 모세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요구를 들어줄게. 대신 제약을 주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해.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기 위해서 안 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는데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선을 거두르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등으로 봐도 물질적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시라니까요. 비물질적인 거 영적으로 본 거죠. 예,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살짝 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뭐요? 하나님의 등만 살짝 보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얼굴 보는 순간 죽는다니까요. 그건 천국에 가서 보시면 돼요. 천국에 가서. 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풍성 가운데 성품 가운데 일부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자신의 인생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사람에 더 강조되고 그걸 실제로 경험하고 맛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시나요? 어떤 하나님을 보고 계시나요? 아직도 그런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정치적 망명생활을 하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혼자였냐? 그게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추종자들을 데리고 들과 산으로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은 목자처럼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이 이렇게 쫓기고 배고플 때 쓴 시라니까요. 자기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 시편 23편 1편에 보게 된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근데 다윗이 지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실제로 부족하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뭐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봐봐요. 없으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누가 위해서 뭐 불행당하니까 뭐 이러니까 이런 걸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것의 시련에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넘어져 갈 거예요. 우리 교인분들 중에도 이게 나눠보면 그래요. 오늘 이게 자기 어머니 그렇대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먼저 이제 자식들을 이제 이렇게 잃게 됐어요. 하나님께 보내게 됐어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이 자꾸 왜 그런 하나님 믿냐라고 핍박을 한대요.
야, 하나님 믿었더니 아무것도 없냐라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구원받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예, 대단한 겁니다. 세상은 자꾸 그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없는 걸 가지고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대륙에 아직 아무도 백인 중에는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리빙스턴이라는 분은 의사가 그곳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닫기 위해 평생 들어가서 거기서 평생 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가 그 검은 대륙을 향해 나갈 때 보았던 하나님은 그분의 글에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곳에서 무서운 정권에서 평생토록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심적 고통이 겪을 때가 꽤 있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 것 같고 교회가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목양할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고 사실 두렵습니다.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때로는 어디 가서 이러지는 않을까라는 것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발견해 되니까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본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면 제 앞에 나타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어도 괜찮아 하시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을 글을 보고 책을 보면 사실 여러분 저도 책 볼 때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도 사람들이 책을 보는 게 되는 건 여러분 실패한 것들은 신앙 서적도 잘 안 봅니다. 다 신앙도 실패했다가 성공했던 이야기가 나와야 사실 봐요. 다 봐보세요. 그럼 나는 지금 실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 속에서 그런 말들을 보게 되면 뭐예요?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믿는 자들도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안 되니 믿음이 없는 것 같아라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렵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참으시며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제 마음에 계셨고 나를 위로하셨고 나를 다독이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셨습니다. 제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내십니까? 각자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봐보세요. 다윗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그것 때문에 힘들다거나 고통스럽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자의 사명을 살았는지. 그런 가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태장을 맞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다거나 고통스럽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대만은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그 대매가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반면에 여러분 또 우리가 인생을 보시다 우리가 자꾸만 비참해지는 것은 우리 눈에 좀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힘을 잃고 주저앉고 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지 못하고 무언가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보실 때 깨끗해야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도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요.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줄 수도 확신을 줄 수도 용기를 갖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카노 목사님의 산상순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 가정은 왜 이 모양인가 하며 탄식하지 말고 원인을 찾으세요.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힘이 드는지 자녀가 왜 저렇게 방황하는지 이유를 찾으세요. 혹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을 또렷하게 보고 살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문제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지 못해요.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보지 마세요. 세상에 속습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요, 밝게 사는 비결이요,
이 세상 사람 앞에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라고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에서 더 강한 감동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부부관계나 자녀들을 그 원인을 단에서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에서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또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는데 이제 말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죄 속에서 살아온 영혼들은요 이미 그 더러움으로 걷게 죄로 말미암아 검게 물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면만 보게 될 뿐 사실 복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게 좀 방법적인 측면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어떤 분들은 어떤 이야기예요? 왜 불신족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지옥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리더반에서도 우리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왜 불신자는 지옥 간다고 말하냐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뭐예요? 예수 천당은 안 한다고 이야기는 안 해요. 예수 천당은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두려운 몸만 보지 복 주시는 건 하지 않으려고. 이 불신앙의 자세들이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악한 것들은 태워버리시죠. 그런데 또 빛의 아버지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악인은 이 소멸하는 불만 느낄 뿐 이 빛의 아버지 따뜻한 빛, 생명의 빛은 느끼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혹은 우리 가운데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진짜 임재해도 그를 보지 못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봐보세요. 영적 대각성 시대도 그렇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도 가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져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병 고치는 자가 있을 때 귀신 쫓아냈을 때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했는데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청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마음을 청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5가지를 짧게 볼 거예요. 첫째,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주일날만 들어갖고 왔는데 여러분 목사도 연구해서 하는 거를 막 여러 가지 보고 하는데 여러분 듣는 걸로 다 이해하다고 생각하세요?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에요. 네.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건 아니고 다윗이 시편 119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정미가 뭐예요? 심히 깨끗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네.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말씀 자체에도 청결할 뿐 아니라 우리를 청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청결해지는 거예요. 주일날하고 하루 정도 됐다가 수요일 되면 또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니까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몸이 더러우면 목욕을 하듯이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회개의 눈물을 해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에 목욕을 해야 돼요. 베드로가 자신을 죄로 더럽혔을 때 그는 회개의 눈물로 그 자신을 씻었습니다. 깨끗이 못한 죄인 막달라 마리아, 이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인데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여러분 옥합을 깨고 서서 울며 예수님의 발이 눈물에 젖도록 그 발을 적시도록 울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뭐로 목욕을 해야 돼요? 회개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잠겨야 합니다. 회개의 눈물에 여러분 우리를 담그고 그리스도의 피로 목욕한 영혼은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 뭐 해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다 헛된 것이 되죠. 그냥 의식에 불과할 뿐이 됩니다. 주문처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더라도 여러분 이방인처럼 주문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중언부언밖에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진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넷째,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표현할 때 성령이 진짜 바람, 불, 물이란 소리가 아니고요. 뭐요? 바람처럼 임하시고 또는 물처럼 임하시고 뭐요? 불처럼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뭐냐면 뭐요? 씻어내고 태워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이것만큼은 나도 잘 안 돼요. 아유, 하나님 오셔도 안 돼요라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맡기고 깨끗하게 해야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주하게 됐으나 충만하지 못하고 작용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씻어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네 가지를 보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마음 청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욥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욥도 어떤 의문을 제기하느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더러운 것 천지고 깨끗한 게 없는데 누가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한 걸 낼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뭐 용광로에 들어갔다 오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순금일지라도 100%가 안 된단 말이에요. 99.999%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전히 깨끗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마음의 청결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부름에서 제가 선포했던 것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함께 읽고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여러분 다윗처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래 5가지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셔야 돼요.